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4장 9절로 14절 말씀을 붙들고 청년 정신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신 정신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년 정신으로.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서부터 21장까지는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으니 노장이지요. 그렇지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기에 현실에 안주해야 합니까? 변화보다는 평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4장은 노장 갈렙의 이야기를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전히 유다 지파와 갈렙 그 노장에게만 집중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완전히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몰아낸 사람은 갈렙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승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멈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다 지파의 갈렙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대표적 승리의 모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먼저 우리가 헤브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장사 지낸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장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가 수도로 삼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요새가 헤브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지에 위치하여 쉽사리 공격할 수 없는 천연 요새이지요. 그런 곳에 가나안 원주민 중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뜻 나서서 그 원주민들과 전쟁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복하기 힘든 곳이니 평화협정을 맺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젊은이라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장 갈렙이 나서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헤브론 정복을 외쳤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백장의 사람입니다. 85세의 고령입니다. 누구든지 쉬운 것을 찾아 나설 나이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하는 나이입니다. 평안한 땅을 분배받고 싶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조용하게 평안하게 누리고 살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청년 정신으로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청년 정신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50대, 60대 그 이상 되는 성도님들에게도 갈렙과 같은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라 할지라도 이런 정신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오히려 즐기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굳은 일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정신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청년 정신입니다. 교회도 청년 정신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어서 청년교회가 아닙니다. 청년 정신이 있어야 청년교회, 청년 젊은이, 청년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젊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듯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청년 정신으로 갈렙처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를 즐겨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쉬운 일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85세의 노장이 외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어린 아이들도 성인병에 걸립니다. 소아암도 많고 소아당뇨병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노인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노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인같이 살기에 어린 나이에도 성인병에 시달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일본에 장수하는 마을의 어른들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찾고 그렇게 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좋은 일 말이지요. 노인같이 살면 어린 나이에도 청년도 똑같이 성인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갈렙처럼 나이가 많이 있어도 그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며 열정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 정신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또 열정으로 산다면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이가 많이 먹었을 뿐이지 노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항상 갈렙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명을 나에게 주옵소서. 가장 어렵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부서를 내게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면 제가 그것을 한번 해내겠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 고개 숙이고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할 때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모아 보십시오. 동원해 보십시오. 그것이 청년 정신입니다. 축복과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난 젊은이들 또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을 좋아합니다. 전 지금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필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당당히 전복하겠노라고 나설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구유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려니와 소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많으니라. 소를 안기려면 모기도 파리도 냄새도 안 나지만 얻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길러내면 파리도 꼬이고 냄새도 나고 모기도 꼬이지만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고 어려운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지식도 부어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사람들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부터 점령해 나가는 청년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갈렙은 몸, 정신, 마음, 믿음, 그리고 열정이 아주 건강하고 좋았습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전인적으로 발달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신앙, 인격, 지식, 지혜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갈렙은 아주 매우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집중한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면 최상의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아주 건강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정신적, 인격적, 육체적 건강이 있어야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십니다. 신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변함없이 말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86세로 그의 일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평생 수십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전도했습니다. 52년간 막 4만여 회의 설교를 했다 하니 엄청난 설교를 한 것입니다. 400권의 책을 쓰고 약 10여 개국의 언어를 구사했다고 하니 참 그분의 열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말리내는 하루에 2번밖에 설교를 못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그의 일기장에 써놓았습니다. 새벽 5시 반까지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 게으름의 죄를 반복하고 그러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개 승리하는 사람들은 웨슬리처럼 안일함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라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드디어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날이 있어야 모든 면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하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시 드빌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거나스가 그 땅을 점령하며 함락시킵니다. 함께 전쟁을 치는 조카 운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즉 갈렙은 혼자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하면 얼마만 갈 수 있지만 같이 해야 멀리 가고 잘하고 성과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권면하며 같이 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1년도에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일하시지요. 순장님들께서는 순원들과 함께 동역하고 손을 잘 이렇게 훈훈하게 부흥하게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온 성도들은 가족, 사위, 며느리, 형제, 조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헌신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둘러치는 것이고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한 달 동안 늘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합니다. 이렇게 청년 정신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헌신을 해야 합니다. 갈렙의 헌신은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도록 이어지는 인내의 헌신이었습니다. 변함없이 말이죠. 오늘 9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에게 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모세와 함께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했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때는 85세이니 그는 몇 년 동안요? 네, 45년 동안 변함없이 충성하였습니다. 은퇴하지 않고 현역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은 충성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계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생각과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죠. 1년간 꾸준히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갈렙은 자그마치 45년 동안에 그 그룹과
그 식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45년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나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강력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은 이 시간에 테스트를 꼭 거치게 됩니다. 남다른 의지로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뛰는 사람들은 기껏 뛰어야 2, 3년이면 넉다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뭐 더 좋아집니까? 더 어려운 일이 더 쭉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충성과 헌신은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행위입니다. 지속적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는가? 지속적으로 찬양 예배에 나오는가? 지속적으로 철야 예배에 나오시는가?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때 그 교회는 다 행복해하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와서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변함없이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참 좋은 동역자입니다. 바로 옆에서 말이죠. 갈렙과 같은 목회자가 있으면 교회는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갈렙 같은 모든 중직자들이, 재직들이 있으면, 일꾼들이 있으면 더욱 그 교회는 좋아질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기업가가 나오면 정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헌신과 희생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갈렙이 갈렙으로 되어주는 축복과 은혜가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요새와 같은 헤브론과 드빌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함께한 것을 확신한다면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 정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의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청년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를 섬기는, 가정을 섬기는, 사회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